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9월 3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또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거룩한 공로에 힘입어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그 인자와 자비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지었던 죄와 또 묻혔던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이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릴 듯 일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과 죄악과 나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승리의 승전가를 불러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허무는 더러운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 미혹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혼의 그 삶의 그 육신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교는 2차 전도 여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의 빌립보 사역 후에 바울의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네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이 길은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이스탄불에서부터 그 그리스를 종단하여서 그 아드리아 바다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뻗어 있는 길입니다. 즉 그리스를 관통하는 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중턱 요 부분에서 저쪽 이스탄불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와 가지고 이쪽 에게해를 끼고 이렇게 산을 타고 쭉 이쪽 데살로니카로 가는 중입니다.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별로 해변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백사장 같은 것보다는 이렇게 동해안에 그런 백사장이 없는 그 산 밑으로 그냥 바로 바다가 연결되는 그런 지형이 많습니다. 이곳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서 사역을 한 후에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바울의 특별한 사역 족적이 없고 그냥 경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립보의 데살로니카에 이르는 에그나티오 도로는 아까와 같이 산길을 지나는 험한 길이었어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놓여 있지만 옛날 걷고 말을 탔던 시절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트라키아 지역으로 솔룬이라고 부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불가리아인들은 지금도 데살로니카를 솔룬이라고 부르고 데살로니카서를 솔룬지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서 알렉산더가 태어났고 이후 알렉산더 사후에는 그의 누이의 이름이었던 테살리아의 이름과 또 승리를 뜻하는 니케아의 이름을 합쳐서 데살리아의
승리라는 뜻으로 데살로니카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도시를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데살로니키라고 부르죠. 데살로니가는 지형적으로 지중해 에게해를 통하여 당시의 주요 국가와 연결되는 고대로부터 발달했던 옛 트라키아의 핵심 도시였어요. 데살로니카의 시내 곳곳에는 지금도 트라키아, 헬라, 로마, 오스만 터키 시대의 중요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시가지입니다. 바다에서 본 데살로니카 시내 쪽이고, 또 데살로니카 뒤에 있는 산 중턱에서 본 거고, 여기는 중앙광장이고, 여기는 그 중앙광장의 아리스토텔레스 동상이고, 여기는 디미트루 교회라고 하는 데고, 이렇게 로마 시대 유적과 또 많은 유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는 옛 마게도냐 지역으로 알렉산더가 헬라인에게서 마게도냐인으로 규정되므로 이 이름을 마게도냐 공화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는 반대를 하다가 유엔의 중재로 마게도냐 공화국 이름을 북마게도냐 공화국으로 결정하면서 겨우 조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 그리스는 데살로니카 공항, 데살로니카 국립대학, 데살로니카 역 등의 이름을 마게도냐로 병기하면서 시내 곳곳에서 이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만들어 세워놓고 마게도냐가 자신들과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 즉 3주간을 성경을 강론하며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전합니다. 우리는 언뜻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이니 모든 것은 우리가 아는 신약적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선입관을 갖고 성경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없었고 예수님도 바울도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교적인 방식과 신약적인 복음적인 방식으로 구약을 강론하면서 활동을 하던 때였어요. 이로 인한 끝없는 갈등과 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디미트리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가장 큰 정교회 교회가 데살로니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정교회 지하에는 옛날 바울이 설교를 했을 강론을 했을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네, 여기 사진이 조그마서 잘 안 보이는데 뭐 별거는 없어요. 그냥 동굴같이 생긴데 기둥이 몇 개 있고 방처럼 꾸며놓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구약을 신약의 그런 복음적인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고 또 핍박하여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이 묵고 있던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잡으려고 몰려들어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먼저 베레아로 보내고 또 저희들이 찾지 못하자 집주인 야손을 끌고 가 고발했으니 그 데살로니카 읍장들 관리들이
야손에게 벌금을 물리고 그를 다시 풀어주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곳 중앙공원에 이 장면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어요. 이 사진과 같은 그런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레아에 가서 이 중앙공원을 찾기 위하여 길을 물었더니 그 외곽에서 살고 있는 어떤 한 농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말이 잘 안 되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한 3, 4km는 됨직한 그러한 거리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바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래 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됐다고 저는 가보겠다고 하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의식하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믿고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에 반해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 소동을 부립니다. 데살로니카하고 베레아까지는 약 한 40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관없는 일에 쫓아와서까지 방해를 놓고 핍박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분명한 악한 영들의 소관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저들의 그 완악한 그 특성을 잘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은 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배를 태워 아덴으로 보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위협하는가? 저들이 왜 이러는지 알고 성경을 읽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이 유대인이란 말은 구약에는 없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에서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있을 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성전이 아닌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세상에서는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들이 조센징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유대라는 말은 한문 성경에서는 유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역으로 유태라는 말, 유태인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대부분 유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나 KBS에서는 유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당연 유대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라는 말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일컬은 후에 아브라함의 지파를 말하는 말이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로 두루 쓰이고 있죠. 또 이스라엘이란 말도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의 다른 이름이나 히브리라는 말과 같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라는 말, 또 유태라는 말,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 히브리라는 말 등은 같은 말이기도 하며 다른 말이기도 하나 같이 보아서 써도 무방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때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때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라는 말로 성경은 쓰이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예전부터 살고 있던 구약의 유다인들, 또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는데 이들이 유대교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대신 회당을 지어 좀 더 개량된 방식으로 예배하였는데 이것이 기독교 예배당과 예배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예루살렘 성전 회복, 또 민족의 정체성 등을 가르치며 이스라엘로의 기환동을 주장하는 시오니즘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각양의 다른 삶을 살았던 이들의 주장도 각각 다른 것이 섞여서 복잡한 종교를 이루게 된 것이 유대교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복잡한 상태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국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마태복음이 성경 페이지 한 장 차이로 연결되므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시대, 즉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성경의 한 페이지만 넘기면 바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말라기와 마태복음, 즉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는 앞에서 말한 400년 이상의 시간의 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에는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시저 같은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기독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다니엘서에 얘기된 헬라 부분이 잠깐 나오는데 그것은 역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예언서로 보는 그런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이 기간을 중간기 혹은 중간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카톨릭에서는 성경에 기록하였어요. 그것을 외경이라 그러는데 이 외경을 카톨릭에서는 인정하고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 전 카톨릭과 기독교회가 공동 편집했다는 공동 성경에는 외경이 끼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아직까지는 외경을 정통 성경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 중간기 동안에 세상의 틀이 박힌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은 여호와를 유인신으로 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외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이방 신들이 중심을 이룬 신중심 세계였어요. 그것이 이 중간기에 종교와 사상과
이념이 발달됨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의 세계사조가 부각되며 사람들이 사사기 때와 같이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땐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화로 보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땐 그동안 묶여있던 사단이 그의 졸개들과 함께 세상에 내려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세상을 혼란케 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그때 그들에게 부어진 미혹의 영, 악한 영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문화, 문명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오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왕정정치와 신정정치의 대결과 갈등으로 세상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풀어 복음을 전하시자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 12 제자와 바울 같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가 진정한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전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자 앞에 수백 년 동안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며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르치심은 구약의 유다인들에게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을 파괴하고 거부하는 대반역 사건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반대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사탄의 방해를 받은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먼저 닥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며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자 예루살렘에서 종교 공회를 열 만큼 이들의 반복음주의적 행태는 노골적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방해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리 쫓고 저리 쫓으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복음이 세상에 밀려 쫓겨다니는 것 같아도 성령님은 오히려 이런 쫓김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저희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다시 식인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그 눈길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지독한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 개인들의 개인신앙 속에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러한 유대교적 사상을 뚫어내고 폭파시키기 위하여 바울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구원받은 바울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으면서도 아라비아에서 14년 동안 그를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이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가 나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느끼고 그 연단의 기간을 소중히 여기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그는 평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 속에 더 큰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의 실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연단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기독교 예식이 성찬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찬이 있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성찬의 상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성찬에 동참하시는 것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축복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 세계와 육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로 인하여 나오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죄와 악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깨끗한 영혼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육신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씩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에 대한 용서의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이 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먹고 마치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성령은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분병 분잔이 있겠습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먹을 때는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말한 후 떡을 먹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멘.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드실 때에는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말한 후 드십시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찬을 거행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의 임무를 부여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올리브 동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처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머리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이때 가롯 유다가 데리고 온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또 로마 총독 본디오의 관청에 또 그 당시 분봉왕인 헤롯 대왕의 그 왕궁에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매인 채로 또 채찍에 맞으며 끌려다니며 갖은 수모와 갖은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 생명을 걸고 수모와 자기 것을 다 내어 던지는 하나님의 생명 구함의 사역임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한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 로사를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결국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희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묶이고 죽음에 눌려 돌아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가 우리 인간들의 죄로 죽어가는 그 죄와 죽음을 위하여 스스로 죽어주셨으나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문둥이 마을 친구들을 앞에 두고 그 마을 베다니 마을에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땅에 흩어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 그때까지 꼭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의 이러한 전도 사명을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 중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보면 아십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주로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믿고 교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연락이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구원,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땅에 나가 주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